오늘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광야 생활 시리즈 설교 중 마지막 순서입니다. 혹시 4번의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솔직히 한 주일 전 예배 그 설교 제목도 기억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친절하게 한 번만 설교 제목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는 사명의 발견, 세 번째는 치명적인 시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4번을 설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것은 광야 생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삶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2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34절로 35절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걸 가리킵니다. 이 임재의 목적은 만남과 교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셔서 교제하시려고 직접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불가능한 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열어놓으신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만남의 주도권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만남의 방식이 구약과 좀 다를 뿐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성막 제작 공사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작업을 이끈 그 장인들은 완성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될 비품들을 모세에게로 가져옵니다. 모세가 검증 절차를 통해 내린 결론 최종 판정은 합격이에요. 39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과제는 그 완성된 성막을 올바르게 제대로 설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율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도 정해진 규칙,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성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사실을 강조하지요.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7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성막을 세울 때도 7번 이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은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제작되고 세워집니다. 사실 성막을 제작해서 세우는 일 그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일꾼들의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뜻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장년 세대와 갈렙은 광야의 힘든 여정에 함께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더불어 많은 고생을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장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장년 세대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갈렙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구약시대 인물,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자로 시작하는데 그는 순종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도 유명한 그의 그 풍모, 진 면목이 드러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셔요. 그의 살다 이런 질문, 일생에 가장 어려운 한 가지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피 흘리고 불태워 바쳐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산 증인인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무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야 하겠지요. 만약 독자인 이삭이 자식을 못 낳고 아비의 손에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애들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삭을 약속의 선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데리고 가시겠다니요. 원래 아브라함이 계명을 해서 아브라함 세 글자가 네 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계명 전 아브람이던 시절에 그가 75세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까지 평생 그 살아온 삶의 터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떠나라니요. 하지만 이 명령은 독자를 번제로 불살라 바치라는 명령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먹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의문이 그냥 계속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딜레마, 진퇴양난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그는 아침 일찍이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딴 생각 먹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말 없이 가는 거죠. 종들을 이제 남겨둔 채 이삭만 데리고, 종들이 보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아브라함이 미쳤나 이러면 아들 죽이려고 한다고 방해가 되니까 종들을 떼버리고 이삭만 딱 데리고 번제산에 오릅니다. 또 이삭이 아버지 가슴 찢는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차마 너다 이렇게 말 못하죠. 가슴을 찢어지죠. 이미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죠. 일체의 망설임 없어요. 그 22장을 보세요. 일체의 망설임 없이 아들을 죽이려는 찰나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세요. 이런 그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순종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뭐예요? 추상적인 것 같죠? 경외? 마음의 태도 아닌가? 물론 그 기본은 그거지만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경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순종밖에 없어요.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래야 돼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던지거나 이거 안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행동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외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경외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 마음의 자세를 훌쩍 뛰어넘는 행동과 실천까지 포함합니다. 경외는 행동이에요. 둘째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변함없이 보이는 순종, 그게 경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말씀 앞에서도 변함없이 보이는 순종, 그게 경외. 경외가 요구하는 순종에는 단순한 순종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묵직한 무거움이 있어요. 묵직함이. 그러니까 이게 온 마음을 다한 순종, 젊은이들 말로 찐 순종. 심지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한결같이 표현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을 대신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아픈 명령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런 그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셋째로, 경외가 뭐냐? 전부이신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첫째,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둘째, 경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변함없이 보이는 순종이다. 셋째, 경외는 전부이신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것을 드리는 헌신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어떻게 내 손에 내 사랑하는 외아들의 피를 묻혀가며 비참하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아들이 내 손에, 다른 삼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금쪽이가 내 손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부라고 굳게 믿는 인생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에게 전부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존재와 인생의 전부이세요. 그럼 이삭은 뭐냐? 이삭은 내 전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선물일 뿐입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귀중한 선물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얼굴이 이제 막 굳어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미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기가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행동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너도 나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아들 전부 다, 배우자 전부 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내 전부이신 그분께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신 것이니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분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잠깐 출장 나가서 미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네, 저는 현재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 중입니다. 관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죽음의 복음, 예수의 죽음이 담긴 십자가의 피 묻은 처절한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으로 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보장된 찬란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불순종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증오하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의 불순종을 안 후에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432쪽 22, 23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 오른 정말 대단한 사울이 아닙니까? 그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이 그 아픈 실패의 이유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청종,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나 제물로 바쳐진 수량의 기름 이야기하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순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제물의 헌신, 수많은 헌금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곧 신앙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합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의견이나 뜻과 다를 때 더욱 조심합시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의견이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다시 오셔서 본문 34절로 35절에 그 34절로 35절은 성막이 이제 설치된 이후에 벌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룹니다. 두 번 반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고 찬란한지 모세가 이게 감당할 수 없을
그래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으로 제작되고 봉헌된 성막이 아닙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성막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맨 처음 시내산 정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 영광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재현된 겁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뭐냐? 일종의 이동식 시내산, 이동식 만남의 광장인 셈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이번에는 그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 36절로 38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자, 36절, 3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이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수단, 도구가 뭐예요? 그들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름, 뭉게구름, 구름이에요. 그들이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지,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구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항상 있는데 그 성막 위에서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출발 신호, 스타트 사인입니다. 이동 신호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성막 걷고 자기 장막들 다 걷어서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반면에 구름이 성막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체류 신호입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 성막을 설치한 그곳에 계속 그냥 머물러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최고의 가이드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고 순종하면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러시면 출발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겠죠. 간단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에서 본문의 이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더 실감나게 묘사하는데, 자, 출애굽기 책갈피에 놓으시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 210쪽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210쪽에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눈에 띄죠. 어떤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광야 여정을 보면 한 가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머물죠. 장막을 치고. 물론 그들의 장막 중앙에 뭘 설치해요? 성막을 설치합니다. 얼마 동안 그들은 한 장소에서 지내다가 장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또 그 다른 곳에다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머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김없이 그곳을 떠나 텐트 장막 다 걷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처럼 장막을 쳐서 머무를 곳과 그곳에서 지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한 장소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사항을 정합니까? 모세나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오늘 우리 당회에 있는데 그 당회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광야 여정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그분 마음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수결과 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거나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이 자기들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 계속 있으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결정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다 들겠습니까?
그 몇 사람은 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경주 김씨 전부 나 따라와.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따로 가자. 예? 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내가 힘들면 불순종하고 이런 사고 자체를 깨버려야 돼요. 그거는 절대 못 씁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룰입니다. 룰. 아니 철칙이에요. 철칙. 언제나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좋든 싫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 철칙이에요. 철칙. 여기서 그럼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광야의 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물가에 내놓은 애기만, 애기 우리가 물가에 내놓은 애기 그냥 냅두면 걔 무슨 사고 칠지 몰라요. 막. 원래 여러분 광야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몰라요.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이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광야 딱 보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욕을 했구나.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생존에 필수적인 양식과 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뭐 독사 무슨 온갖 맹수들이 출몰해서 생존을 위협하는데 그것도 위험 요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의 생존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코로나 여행보다 더 무서워. 이거는 놀랍게도 이렇게 불안하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그들에게 완벽한 가이드가 최고의 안내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광야 여정의 설계자, 대장동의 설계자가 아니고 광야 여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줘. 그냥 구름이란 상징으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그 명령을 알려주십니다. 구름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쉽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나 쉬운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광야와 같은 힘겨운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세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재난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사고 나서 마지막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알았으면 거기 왜 갑니까? 안 가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안 가죠. 거기 모르니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예전에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죽음이 많아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일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변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제대로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네? 왜 그러지? 괜찮은데?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이래. 요로결석이 너무 커가지고 충격으로 깨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았으면 시금치 안 먹었겠죠. 시금치 그런 거 결석 많이 생기게 하는. 모르니까 하는 게 다 모르니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이나 연금을 의지하고 아니면 뭐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뭐 그것도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올드하게 옛날 방법으로 근금 절약 정신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저축에 힘을 씁니다. 다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원리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야 여정의 설계자가 누구라?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이드, 안내자이십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막 같은 거 안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또 다른 성막을 우리에게 펼치신 게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특별한 성막, 나중에 이제 성막이 발전하면서 성전이 되죠. 사실은 이 성막의 구조나 기능 이 자체가 모두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심지어 그 제사 주관하는 대제사장까지도 그림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오 성막이십니다. 여러분 쉬리를 아십니까? 쉬리, 한석규 주인의 그 영화 말고 쉬리 같은 그 물고기, 쉬리 같은 물고기도 그 미물도 최상급 수질인 1급수가 아니면 살질 않습니다. 수질이 2급수로 떨어진다. 우리는 뭐 별거 1급수인지 2급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2급수로 떨어지면 아예 이 더러운 곳에서 나 살 수 없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나요. 더러운 물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가장 거룩하시고,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가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애초에 온갖 허물과 죄로 범벅된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란 그 본성에 완전히 역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그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에서 떠나지 않고 그게 항상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고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일은 결코 never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성막 위의 구름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 방식은 신비하고 다양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그 세 가지. 먼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 직통 계시. 성령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음은 성령의 감동.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동을 누가 이끄시는데 이끄시는 주체가 성령인 셈이죠.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기가 그냥 계획해서 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성령에 붙들려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곧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끝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록된 직통 계시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만약 자꾸만 그 직접적인 계시, 무슨 계시나 감동이나 꿈이나 환상에 집착하고 그거 자꾸 쫓아가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물론 성령의 역사 안에 신비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면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좋으면 막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그거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꾸 그걸 추구하고 성경 읽으라 그래 성경은 안 읽고, 야,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제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하셨죠. 성경 일독을 하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독했다고.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해드렸는데, 제가 누구신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계속 직통해. 이게 여러분 뭐 번쩍번쩍 하는 게 이게 좀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간이 성경은 봐도 잘 모르겠고 막
직접적으로 베드로야 너 가라. 제가 기도하는데요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많아요. 한국 교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주시지. 어떤 뜻을 부부한테 주려면 똑같이 주시지. 우리가 피해야 할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단 혹은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처음에 멀쩡하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자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세상 다른 모든 책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어하고 완전 무결합니다. 부족해서 더하거나 뺄 거 없어요. 그러면 전부 이단. 성경은 닫혔습니다. 다 끝났어요. 추가 계시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수많은 책 중에 딱 이 하나만 하나님의 감동이란 특별 방식으로 기록돼요. 성령이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숨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성령이 자기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이성만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걸 성령의 인도 없이 어떻게 이해해요?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와 성경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기도만 드립다 하고 성경 안 보면 위험하고 성경만 드립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해. 반드시 여러분 이게 특별하게 기록됐어요. 이게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몰라 이거를 성경을.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도우심,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꿀보다 속이 꿀보다 더다 이 말씀의 능력 체험하기 원하고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하고 매일 성경 딱 보면 그 큐티하는 방법 처음에 조용한 곳에 가서 먼저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더풀 라이프가 멋진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나는 요즘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첫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옛적에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능성이 열려요. 삶의 가능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내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기초예요. 믿음이 순종 왜 하느냐?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믿음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중입니까? 전부이신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믿음으로 드리며 그렇게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의 날을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능성이 계속 펼쳐지고 주어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역시 순종입니다. 뭐니 해도 순종이 제일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